함께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자.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의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대림절의 신앙이 가장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그런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기를 잘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한 공동체가 한 믿음으로서 대림절의 신앙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11장인데요. 그 앞에 10장을 보면은 24절에 표제어가 주께서 앗수르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2장 13장을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 이렇게 표제어가 성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당시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이 강대국으로 있었고 그 틈바구니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치로 보면 북쪽으로 아수르 제국이 형성되어 있고 저기 동쪽으로 바벨론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쭉 이 지중해 연안으로 쭉 내려가면은 아프리카 첫 번째 나라인 애굽, 이집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강대국들 사이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 늘 어려움과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 나라라도 전쟁을 일으키면 항상 전쟁에 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미국, 중국 그 사이에 있으면서 늘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정치도 경제도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듯이 이스라엘이 똑같은 항상 역사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저기 동쪽에 있는 바벨론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1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구나 하면서 바벨론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이 1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수르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바벨론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온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이 작은 나라가 딱 강대국들 사이에서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그냥 돈키호테한 그런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거기서 오는 그 자신감, 그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게 실제적인 내 경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아수르도 바빌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땅을 통치하시는가라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도 똑같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인데 이 이세의 가문에서 새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해 보면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즉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리거나 판단하지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4절에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이건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심판한다가 아니라 그들을 자세히 봄으로써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한다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겸손한 자를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 그리고 판단해서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어떤 악도 어떤 괴롭힘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11장에도 소제목이 있거든요. 평화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4절과 5절에 바로 공의와 또 정직과 또 성실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는 이러한 세계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직, 공의와 정의, 공의와 공정, 이것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바로 가난한 자,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약자들은 자기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열악한 처지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공의의 눈을 가져야 되고 또 정직의 눈을 가져야 되고 정의의 눈, 공정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정의, 공정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능력 중심이에요. 능력 중심. 뭐 없어도 가난해도 어쨌든 자기 능력을 키우면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또 뭐 물질도 벌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의로운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약자들은 그 능력조차도 제대로 갖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은 여가를 제대로 지낼 그런 시간도 없어요. 환경이 안 주어져요.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그냥 생명을 버티고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 중심의 그런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기준 잣대를 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성실한지, 그 사람이 진실한지, 그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런 것은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그냥 사회적 기준을 딱 잣대를 대가지고 사람들에게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기울어졌으면 그 축을 옮겨서라도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쪽이 무거우면 축을 더 안쪽으로 당겨서 전체적인 균형을 좀 더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각과 그런 기준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 사회의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나에게 손해가 없으면 뭐 다른 사람이 힘들든 말든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너무 편안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전에 독일을 갔을 때 독일은 워낙에 사회적 제도가 잘 갖춰졌다고 이미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만은 그 장애인들을 향한 복지가 너무나도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전혀 불편함 없이 살도록 이미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지만 사회 제도가 다시 그를 괴롭히지 않도록 모든 제도를 거기에 맞게끔 그 눈높이에서 맞춰 놓은 거예요. 편안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지 그걸 할 수 있도록까지도 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고 그게 공정인 거예요.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자. 이게 공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약자들은 약자들이 더욱더 그 삶을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할애하고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공정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또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철학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제도 안에도 그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제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삶의 법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힘쓰고 살아가는 게 신앙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구분됩니까? 구분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불공정의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사회의 질서 가지고 이 사회의 법으로까지 그 정신과 철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새 나라, 그 새 나라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꿈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다른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이 평안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선지자의 소망이 오늘 본문 속에 쫙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꿈꾸는데 6절로 9절을 보게 되면은 동화 같은 그런 나라를 꿈꿔요. 우리가 여기서 뭐 찬양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할 때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나라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중에 8절만 보면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건 완벽한 나라 아닙니까? 완벽한 세상. 완전한 평화의 나라. 그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해도 없고 상함도 없고 이리와 어린 양이 그리고 사자가 풀뜯고 이런 세상, 동화 같은 이런 나라. 그러나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8세기 예언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진다면 약 2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라,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런 나라가 한 번이라도 역사 속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없었죠.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는 이런 세상, 이런 나라는 역사 속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한 번도 없었으면 오늘 우리에게 무효한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냐 하는 겁니다. 아니라 도리어 잠자는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에 도리어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몽상 같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당신들에게는 이런 꿈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이런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나라인데 왜 당신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실용적인 또는 물질 만능에 빠진 계산적인 그런 꿈만 날마다 꾸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이 나라를 가슴 벅차게 나의 꿈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이런 꿈을 우리가 꾸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말 이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런 꿈조차 꾸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정말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꿈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너무 벅찬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현실만이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도 우리의 지극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꿈을 꾸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세상을 위해서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나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더 성숙해져 가면서 이 말씀의 비밀들을 우리가 깨우쳐가고 그 비밀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는, 또 그것이 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답을 알려줍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런 세상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라는 겁니다. 놀라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지만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이런 나라를 꿈꾸면서 이런 나라를 우리가 먼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전하고 힘써 이런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넓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 가능제일교회에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 그저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만 들어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그 내용을 담고자 사실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항상 나누면서 예배로 나오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쌓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은 인생 많지 않습니다. 그 인생 우리가 또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늘 이 성전으로 나와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우리가 더 힘써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게 저의 가장 큰 바람이죠. 수요일에 말씀도 나누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유튜브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갈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뭐 예루살렘이 익숙하고 베들레헴이 익숙하고 갈릴리가 익숙하지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갈이 너무나도 중요한 땅이었어요. 430년에 이르도록 애굽에서 살았죠.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또 지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발을 디딘 곳이 길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전설처럼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실현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정말 가슴 벅차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딱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지었던 그 요단강 중심에 있던 그 강에서 돌을 12돌을 가져와서 12돌 기념비를 거기다 세웠고요. 또 거기에서 광야 4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할례를 지킨 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했던 것이고 또 출애굽할 때 지켰던 그 유월절 그동안 못 지켰다가 이제 다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처음 행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그 땅의 곡식을 먹을 때에 드디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것도 길갈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믿음의 기억과 믿음의 이야기가 길갈에서 시작돼요. 길갈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약간 방심했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치다가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말았죠. 그때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다시 길갈로 돌아가자. 길갈에 가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자. 우리가 반성하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힘도 우리 영적인 힘도 재충전하자. 돌아간 곳이 길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는 여정을 보면 전부 다 길갈로 돌아와요. 길갈에서 출발했다가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새롭게 재충전했던 곳이 길갈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 길갈이 바로 가능제일교회가 되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힘써 감당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전쟁에 패배할 때도 있지만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다시 은혜 받고 다시 우리의 삶을 도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7년에 걸쳐서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31명의 왕들을 무찌르고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그런 과정을 여호수아가 그렇게 감당해내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길갈, 가능제일교회로 돌아오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재무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몸속에 내 삶 속에
우리가 재충전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으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그런 세상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평화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지식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과 가져야 되는 신앙은 무엇일까? 우리가 처음 아내를 만나고 처음 남편을 만났을 그때에 우리의 막 가슴 뛰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절처럼 그보다 더한 가슴 뛰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임마누엘 오늘 찬양도 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뛰게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신앙이 되어서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